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그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제목에는 134cm의 거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척추장애로 14살에 신부살이를 하고 세계 장애인 기능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4년간 봉사하고 그리고 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책을 쓰신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김혜영 선교사는 5남매 중 첫째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는 만취 상태에서 딸을 집어던져서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척추를 다쳤고 평생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자살했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으셔서 그녀는 14살에 나무집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정부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무료직업학교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가정부로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독실한 기독교인 선생님을 만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반환과 절망과 불구와 장애로 평생 동안 한숨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습니다. 암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새 능력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보게 되었고 불구자인 자신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의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그녀의 키는 134cm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서 몇 번씩 쉬어야 했고 통증 때문에 허리에 복대를 13년 동안 감고 다녀야 했고 앉아있기 힘들어서 엎드려서 책을 보고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녀는 피난한 노력으로 1983년에 전국장애인 기능대회, 1984년 전국기능대회 편물문화에서 금메달을 땄고 1985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녀가 공부하고 일을 병행하다가 가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니?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부츠와나에서 직업학교에 편물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6개월 단기 선교에 지원하여 1990년에 부츠와나에 떠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직업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가서 보고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린 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를 가난과 고통,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강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그들과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6개월간의 단기 선교로 갔다가 14년 동안 머물고 그들을 섬겼죠. 2004년 미국으로 건너가 39살에 뉴욕 나약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하고 2009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사회대학원을 입학하고 현재 국제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김에 딸이라고 집어던져 척추장애를 입게 된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세상은 절망과 불가능, 핍박과 편견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희망과 가능성, 용서와 감사,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난과 고통, 어둠에서 벗어나 일과 새로운 재능과 빛과 열정을 주셔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도와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축복도 함께 받는다. 우리는 달라고 하지만 받을 줄 모른다. 우리는 원하는 것만 받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이죠.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은 마침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로 결정한다. 그런 만큼 복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넓이와 크기, 깊이가 중요하다.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판다. 불도어즈로 땅을 아프게 판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를 붓는다. 받아들여야만 큰 건물이 세워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죠. 드라마나 영화에는 배역이 있습니다. 배우들은 좋은 배역을 바꾸자 물밑 작업을 하고 로비도 합니다. 배역 하나 잘못이면 이력 스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배역이란 왕, 기업, 총수, 사장, 의사, 대통령, 교수 등이 아닙니다. 좋은 배역이란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의 배역이 총수고 거지, 평범한 직장인, 하국군인, 노틀담의 곱추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사람은 그 영화를 기억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유명한 배우 안소니 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배역은 곱추입니다. 베나에서는 주인공 배역은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서 시작합니다.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영광급이나 장성급이 아닙니다. 대부분 소위, 중위, 대위, 중사, 상사, 하급 장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의 배역이 할머니, 할아버지, 곱추, 노예, 종, 이면 거기에 걸맞게 배역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인생도 하나의 실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배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각자의 배역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배우가 한 역할만 맡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배역을 맡고 소화합니다. 인생의 배역도 마찬가지이죠. 저만해도 배역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 아버지, 아들, 남편, 친구, 동창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배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권사로 부르셨고 집사와 성도와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와 청소와 섬기는 자로 규례 찬양 인도, 찬양 인도, 교사,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직장에서는 대리, 실장, 부장, 사장 이런 배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배역은 마음에 들고 어떤 배역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는 변할 것 없이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역을 주실 때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히 쓰이시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사람의 배에게는 큰 그릇, 은그릇처럼 빛과 번쩍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이 보이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 은그릇은 크게 빛나고 화려하고 성공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나무나 질그릇은 정말 고생만 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금이나 음이나 나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용도 배역에 맞는 진실함과 충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역을 잘못하면 큰 그릇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될 수 있고 자기 배역을 기쁨과 감사로 하면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역을 잘 감당하면 내 자리가 질그릇, 나무 그릇이어도 큰 그릇이나 은그릇처럼 온갖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나를 부하게도 천하게도 부귀도 가난도 실패도 성공도 죽음도 생명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빛나는 배역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면 실패할 확률도 많고 빨리 정상에 올라가면 빨리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잖아요. 성공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견고한 훈련을 먼저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배우기를 잘해서 성공한 인물의 이야기와 성경은 다반사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자기 배역 잘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16세까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모든 형제보다 사랑받는 아들의 배역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배역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면 고자질하거나 대놓고 형과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꿈을 자랑하는 성숙치 못한 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웅덩이로 던져졌고 그는 거기서 많은 것을 생각했지요. 인생의 깊은 웅덩이는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배역에 대해서 성숙한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운명을 꾸밀 때도 죽이고자 깊은 웅덩이에 던질 때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로 팔릴 때에도 보고 계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보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보고만 계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보고만 계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야만 깨닫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 배신당해야만 깨닫는 것이 있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야만 깨닫는 것이 있고 종살이를 해야만 깨닫는 것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깨닫는 것이 있고 아파야만 깨닫는 것이 있고 실패야만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면 내 배역에 감사하게 되고 실망이나 낭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탁월한 점은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두고 어떤 배역을 하게 하시든지 그 배역대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귀함받는 채색옷만 입고 다니는 아들에서 내려와 모든 배역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걸어갔습니다. 신앙 안에서 능력은 자기 배역을 잘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그의 한치의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종으로서의 자기 실망하지 않고 종이 종답게 살았죠. 어찌나 종의 배역을 잘 했던지 보디발이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죄수의 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죄수의 배역을 너무 잘해 간수에게 또 모든 것을 건너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슨 배역을 주시든 그것을 억울하다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총리의 배역을 주셨습니다. 작은 배역, 사소한 배역, 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배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전지하시다는 것을요. 요셉의 케이스는 나무그릇이 질그릇이 된 사람입니다. 반면 사울은 그릇이 배역이 주어졌지만 자신의 배역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의 가문은 퇴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배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작다 하지 마십시다. 보잘것없다 하지 마십시다. 시시하다고 하지 마십시다. 그 배역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주님께 두십시다. 성공과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배역을 잘하면 온갖 어려움을 감사로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신학대전을 10수년을 거쳐 완성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배역을 인내로써 신학대전을 완성한 그날 주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퀴나스야, 내가 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아퀴나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리요, 오직 당신만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배역에 충실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작은 배역이든 큰 배역이든 시시하든 평범하든 그 가치를 수직 여기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모로,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사회의 직업원으로 배역을 받았습니다. 내 배역을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배역을 통해 다른 사람이 축복되어야 됩니다.
배역에는 고통과 인내와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크고 복됩니다. 드라마에서 배우가 배역을 잘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내게 주어진 배역을 잘하면 하나님이 박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칭찬하시며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충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배역을 잘 감당한 여러분에게 귀한 것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배역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그 배역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착하고 복된 그런 배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과 감사를 드립니다.